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 함께 읽죠.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꼬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주사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한신이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변화 산상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의 부탁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먼저 그 부탁은 변화 산상의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 말고 남아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아이의 고쳐줄 것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능히 고쳐주지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어지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소상히 주님께서 묻게 되십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1차 부탁했으나 하지 못한 그 경험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믿음이 현저히 떨어진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단언하시듯이 이야기를 하시죠. 믿는다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나오도록 그래서 그 아이에게서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자기들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까지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능치 못할 일이 없었나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라고 조용히 예수님께 물은 거죠. 그때 주님의 대답이 29절입니다. 29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능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그러나 그 믿음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 외에 다른
다른 종류, 다른 방편으로는 이 능력이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직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능력은 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마중물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 잘 알죠? 옛날에는 펌프질을 통해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런데 그 펌프에 마중물을 집어넣고 펌프질을 해야만 지하에 있는 무한한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리 그 펌프질을 해도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엄청난 그 매장된 물이 있어도 그 한 바가지에 그 마중물이 없을 때 그 물은 퍼올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한한 그 능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믿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능력을 퍼올리는 것은 마중물과 같은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그 기도, 그 기도의 그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통해서 무한한 믿음의 능력은 퍼올려 쓸 수 있다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